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였던 조지 베일런트 박사는 1930년 말에 알리버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시작했던 연구를 이어받아 가지고 72년 동안 사람들의 표본 집단을 정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가면서 무엇이, 어떤 것이, 또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72년 만에 자기가 이어받은 연구를 72년 만에 책으로 냈습니다. 그것이 에이징 웰, 직역을 하면 잘 살기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행복에 대한 거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의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행복의 조건,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7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930년 말에 알리버 교수가 시작할 때 하버드생 2학년 268명, 그리고 다른 표본 집단 두 집단을 또 포함시키는데, 그 하버드생 똑똑한 사람들도 인생을 아무 일 없이 승승장구하며 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인생의 부침을 겪고, 그리고 고난도 지나가고 좋은 일도 생기고 심지어는 정신병원도 드나들고 그러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사람은 누구나 그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법을 익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고 또 연단을 시켜주고 성장을 시켜주죠. 대학에서 오래 가르쳐 보니까 시골이나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굉장히 의젓하고 무슨 일을 맡겨도 척척 잘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견디는 법,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내는 법, 또 삶의 지혜가 생겨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본 책인데 리더십에 대한 책이었는데, 거기에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보면 거의 한 70%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계셔도 무능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이 큰 인물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과정에 살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지도 알게 되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더 커지고 시야도 넓어져서 큰 인재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게 살았지만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사람을 더 성장시키는 거죠. 근데 어려움이, 고난이 늘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아지거나 또 위축이 되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내면에 분노가 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는 게 제일 나쁘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오래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로 나왔을 때 그들의 자기에 대한 자아 이미지가 얼마나 부정적이었습니까? 12지파의 지도자급의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는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저들은 높은 성을 가지고 있고 편안하게 잘 사니까 건강도 좋고 키도 장대같이 크고, 자기들은 노예살이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못 먹어나니까 체구도 작은 거죠. 그러니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아 이미지가 너무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노예살해하던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BC 587년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민들도 똑같이 우리는 못났구나, 우리는 정말 지렁이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무너져버리고 파괴져버린 그 사람들을 마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기로 합니다. 근데 그 구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 9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길을 헤쳐나오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자아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버러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4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BC 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었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근데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보다 훨씬 뒤에 바벨론 포로기 막바지에 바벨론 포로에서 활동했었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름을 몰라서 학자들은 이 사람을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라는 예언자의 책에 있지만은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활동했던 예언자도 다른 것입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에 와 있던 이 사람들에게 제2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천박하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40장부터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어려운 지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스스로를 갖다가 버러지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줌으로써 그들의 자아 이미지를, 자기 인식을 지금 들춰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난 가운데 일어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그 버러지 같다라는 자기 인식, 자기 이미지, 열등의식을 지금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주세요. 지금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많은 민족 중에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이걸 지금 제2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위로받아야 될 자들이야. 너희들은 혼나고 못난 백성으로 차별받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언약의 백성, 내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지로 가면 그들의 죄책감과 그들의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인식을 또 바꿔주려고 예를 쓰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죄책감이 있으면 자기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아이들이 자꾸 부모에게 뭘 잘못했다 혼이 나면 자책감, 죄책감을 가져서 아이들의 인성이, 아이들의 의식이, 정신이 건강하게 피어나지를 못하지요. 부모들이 막 어렸을 때 부모들이 싸우면 아이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나 보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늘이 생기고 마음에 주름이 잡히고 열등의식이 생기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어린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이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면 아이들의 표정이 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포로민들,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다. 이제 됐어. 내가 용서했어. 너희들이 예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배나 갚았다. 이제 죄책감에서, 자기들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43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원했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가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는 내가 지었고 내 자식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불 가운데로 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고 구원자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들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만큼만 살아냅니다. 내가 이만하다 생각하면 이만큼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이만큼 정도만 뭘 성취를 해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도저히 여러분이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일에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정한 것만큼 여러분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만큼만 성취를 해낼 겁니다. 나는 수학을 못해. 그러면 수학 점수 좋은 점수 절대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 라는 아이가 좋은 점수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났어 하는 아이가 잘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진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돼요.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겪고 실패도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자꾸 위축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이 주름이 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 나이 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조선 놈들이 뭘 해? 오늘 광복절입니다마는, 어제 광복절입니다마는 조선 사람들이 뭘 못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식민사관에 찌들려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부자 나라 같고 선진국 같냐? 글쎄요. 뭐 그거 아니에요? 이미 2018년에 한국의 구매력 지수로 따지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냥 일본이 그냥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냥 이웃에 그냥 그만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큰일 할 겁니다. 열등의식이 없어요. 예국에 대해서도 열등의식이 없어요. 원래 우리 한민족은 센 민족이죠. 큰 나라들은 다 놈이라 부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떼놈이라 부르고, 일본 사람은 애놈이라 부르고, 미국 사람들은 양놈이라 부르죠. 유럽 사람. 근데 우리는 작은 나라들, 힘없는 나라는 다 사람이라 불러줍니다.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그러죠? 잘 안 꺾이려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마음에 주름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주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민들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마음에 밝게 해주려고 하면 노력합니까? 얘가 침울해 있으면 걱정되잖아요. 똑같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름져 있으면 하나님 펴주고 싶어 하세요. 가끔 성도들 면담이 있거나 새신자들이 오면 그분들 사진과 상황을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갖다 줍니다. 사진을 먼저 보게 되죠. 아무래도 얼굴이 환하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충만하시구나. 그러나 표정이 어둡거나 힘든 기색이 있으면 마음이 짠하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서 이 얼굴이 환해졌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갖도록 키우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걔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자기를 초월해가는, 자기 좁은 시각이 확 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이 생기면 의식이 확장되면서 사람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면 훨씬 인생을 꽃피우고 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노력합니다. 왜 노력하느냐? 더 나아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나 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나 더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해요. 이건 제 신앙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기를 원하니까 내 안에 그런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제 설교가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도 한번 쳐주세요. 네. 더
기도하면서 더 애쓰겠습니다.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다는 게 더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것은 적어도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영성은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그 포로민들의 의식을 바꿔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너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니야.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나랑 같이 가자. 손을 잡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제가 좋은 예화가 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 제가 명지대 오기 때문에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했었는데 한 아이가 저 뒤쪽에 늘 침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인물도 잘생기고 자질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구나. 그때 속광을 하니까 제가 잠깐 강의 쉬는 동안에 한 5분 시간을 내서 교실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너 무슨 일이 있냐? 내가 볼 때 너는 상위 5%에 해당되는 좋은 자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근데 왜 의욕이 없고 뒤쪽에 앉아서 그렇게 침울하게 앉아있냐 했더니 이 아이가 교수님,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는데 저를 키울 수가 없어서 제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근데 할머니가 연세가 드시고 아파서 제가 간병을 해드려야 돼서 지금 휴학을 할까 생각합니다. 참 짠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근데 꼭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이 탑 5%에 해당되는 능력을 너한테 주셨어. 절대 꺾이지 마라. 그리고 수업을 하고 학교 말에 대해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아이 답안지를 읽는데 제가 엄격한 선생님 밑에 잘하고 또 젊을 때니까 성적을 짜게 줬거든요. A+는 거의 줘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교수들의 성적이 좋아집니다. 이 마음이 약해지고 너그러워지니까. 아직 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나이 든 교수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내가 강의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한 것만 쓰면 A죠. 근데 자기 시각에서 독특한 시각으로 논리적으로 답안을 너무 잘 썼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신학대 교수적인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고 연세대학의 기독교 대학이니까 교양 강좌를 강의를 맡았는데 막 200명, 300명 이런 대형 강좌들이 있었어요. 그 대형 강좌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답안을 찾기가 쉽지 않는 답안을 제가 써냈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잘 보는구나 하고 A+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방학하고 만났는데 걔를 불렀어요. 할머니 어떻게 되셨냐? 교수님, 할머니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 지난 학기 참 잘했다. 성적 내가 잘 줬어. 교수님, 사실 제가 그 학기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간병을 해야 돼서 휴학하려고 했는데 교수님 과목을 꼭 듣고 싶어서 제가 다른 과목은 다 포기해서 F를 받았고 교수님 과목만 제가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가난한 아이가 제 과목을 안 듣고 그냥 휴학을 했으면 등록금이 그대로 살아서 한 학기 등록금 쓸 수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해준 것이 고마웠었나 봐요.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자기가 정말 상위 5%에 드는 아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저한테. 자기 이미지가 바뀌면 이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만 봐서는 안 되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은 양 국가가 싸워서 한쪽이 지면 신이 자기들을 도와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 나라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강해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빌론 신보다 못하고 그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40장부터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세상에 신이란 없다. 4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바빌론 그 신 아니야. 저들의 신앙은 다 우상이고 철공이 쇠붙이 갖다가 두들겨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 목수가 뒷산에 가서 나무 잘라가지고 일부는 사람처럼 깎아가지고 자기들 신이라 세워놓고 나머지 그 나무는 아궁이에다가 국물 떼든지 밥해 먹든지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신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바벨론이 두렵냐? 내가 만든 자들이야. 나의 피조물에 불과해.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그 세상을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가. 너희가 망했다고, 지약으로 망했다고 해서 내가 약하게 보이냐? 생각 바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느냐, 알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거를 떨쳐버리고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사야 43장 18절에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과거에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는데 그 일도 이제 잊어라. 더 큰 일 하겠다.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수도의 성문을 판자처럼 부숴버리고 성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헐어서 너희들이 겁먹었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전 일을 잊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을 다시 이끌고 바빌론에서 약세국 땅으로 이끌겠다. 광야의 길을 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너희들을 이끌겠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광야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대로를 열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가자 하고 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데 그러려냐 하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인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살아계신 드러내신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주님과 더불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 머리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그 설교 중에 끝났을 때는 내가 예상치 못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 앞에 서는 것이고 또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누가 다 좋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주름지고 하지요. 그러나 그때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과 그 어려운 현실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야야야, 그 작은 일이야. 그게 왜 눌리니? 너는 내 자식이다.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능력 줄 터이니 두려워 말고 버텨라. 그리고 앞으로 가라. 한 걸음씩 뛰어라. 하나씩 해나가면 돼. 라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여호와다. 나를 봐라.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들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